본문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한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고 대중의 인기도 얻게 되어서 이제 다윗이 촌놈이죠. 원래 다윗은 촌놈인데 권력의 중심, 이스라엘 권력의 중심으로 이제 그 자리가 이동하는, 신분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다윗은 사울 왕의 측근이 되고 공주인 이제 미갈, 사울 왕의 딸이죠, 그렇죠? 미갈과 결혼도 합니다. 결혼도 하고 왕족이 된 거죠. 왕족이 됐고 왕자인 요나단의 지지도 받아서 이제는 왕족으로서 마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왕권을 향해 순풍의 돛을 달고 순항하는 그 배처럼 보입니다. 그죠? 착착착착 이제 나아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순항도 잠시입니다. 잠시고 다윗은 장인어른인 이제 사울 왕의 질투로 인해서 핍박과 공격으로 늘 생사의 기로에 서는 위기를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권을 잡는 데까지 상당한 기간을 고단한 삶과 힘든 삶을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본문 12절에서부터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자, 다윗은 지혜로워요. 지혜로운 건 사실입니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 결과이죠. 다윗이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모든 이스라엘이 그를 사모하고 좋아해요. 하지만 사울왕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니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셨으면 사울왕을 폐위시키셨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왕으로 정하셨으면 그리고 함께 하신다고 하신다면 그 과정이 순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 약속이 선명하고 손에 잡히듯 해야지. 뭔가 분명하게 보여야지 그게 하나님의 약속으로서의 그 좀 효력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측근들한테 전도할 때 제일 하는 말이 예수 믿으면 잘 돼, 잘 풀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내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 믿고 해결 받았어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지 뭐 마치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효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눈앞에 보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뜻밖에도 성경이 설명하는 하나님께서 뜻과 약속하신 일의 과정들은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와는 전혀 다르죠. 그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요셉입니다. 요셉과 다윗이 똑같아요. 사실은 그 삶이 똑같습니다. 우리 자주 요셉을 등장시키죠. 요셉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면 성경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가지고 노예가 되었을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형통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이 형통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형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것 자체가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런 의미에서 다 형통한 자들이에요. 버림받은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형통은 뭐예요? 세상적인 형통이죠. 그렇죠? 잘 되는 거, 성공적인 거.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노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무조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면 무조건 형통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거기에 포함되는 자들이에요. 형통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요셉의 형통을 원하냐라는 거예요. 원하죠. 원하죠. 하지만 이걸 쉽게 아멘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동의할 수 없어요. 동의해서도 안 돼요. 왜요? 우리가 노예가 돼야 되는 거니까. 아니 요셉이 형통하다 그러면 노예가 되면 안 되죠. 근데 우리의 생각은 그렇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통은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은 요셉을 향한 형통은 그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굴곡이 있죠. 우리의 희노애락이 있는데 우리가 나쁜 일을 당할 때 그 일을 당하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죠? 물론 우리의 책임, 우리가 일을 저지른 것의 결과인 것도 맞지만 결과이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피하지 못하게 하시죠.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기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자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가져요. 노예는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펼치지 못해요. 그죠?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자기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일 수 없는 처참한 자들이 노예입니다. 다음으로 요셉이 노예로 있다가 억울한 일로 옥에 갇히게 돼요. 그죠? 누명을 써가지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성경은 그때도 여전히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쉽게 아멘할 수 없죠. 그죠? 우리가 옥에 갇혀야 되니까. 하지만 요셉은 이렇게 그 과정들을 밟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희노애락 가운데 그 과정들을 밟고 있죠. 그죠? 신자지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좋은 일은 잘 많이 없어요. 거의 다가 그냥 밋밋하거나 아니면 안 좋거나 대부분이 그렇죠. 그죠? 9할이 그래요. 그 중에 10할 정도가, 1할 정도가 좋아, 행복해 느끼는 거죠. 그죠? 그 1할의 그 행복함이 9할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이 어린 시절 자다가 꿈에 대한 내용을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인이 박히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하도 이상하게 가르쳐놔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딱 그런 얘기 들으면 저거 아니지 딱 바로 나오게끔 제가 인이 박히도록 얘기할 겁니다. 이거는 그 꿈의 내용을 알아요. 그 꿈은 요셉이 자다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미래인 거죠. 그렇죠? 예지몽이죠. 요셉이 꿈이 아니에요. 그의 장래 희망이나 비전에서 비롯된 그런 꿈이 아니라고요. 도대체 성경을 할 때마다 열받는데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해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당시 요셉은 그 꿈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총리가 되고 났어야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꿈에 대해서 이해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꿈을 보여주셨나?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구나 라는 거예요.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그럼 총리가 된 요셉이 그 꿈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인생을 예정하셨고 지금의 그 총리의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한 거죠.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함과 예정 가운데 나를 이끄셨구나라고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 왕으로 삼은 자예요. 하지만 지금 다윗은 왕 비슷한 권세도 누리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천부장까지는 했죠.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까지는 했어요.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죠. 국방부 장관까지 정도로 되는데 그것도 잠시잖아요. 그죠? 쫓겨났어요. 도망다녀요. 오히려 매일매일 목숨 부지하기도 힘든 현실을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적국인 블레셋으로 정치적 망명을 떠나요. 그러한 처지에 이릅니다. 이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겁니다. 차라리 죽고 말지 이거예요. 그 정도로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럼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하시며 기름 부은 것은 도대체 뭐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을 만드시기로 해놓고 왜 다윗을 저렇게
굴리시냐? 왜 적국에게 정치적 망명까지 하게끔 만드시냐? 물론 그건 다윗이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으로 가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안 했어도 하나님 분명히 다윗을 살려주셨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못나서 간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면 내가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왕을 삼으셨고, 기름 부음까지 받았는데, 사무엘에게. 그러면 나는 도대체 뭐야? 내 삶이 왜 이래?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의심을 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맞기는 맞는 거야? 이게 진짜 맞아? 하나님이 그럼 살아계시긴 한 거야? 이 안에서 얼마나 갈등이 일어났겠어요, 그렇죠? 회의와 갈등과 고민과 좌절과 절망했겠죠. 그 결과가 이제 블레셋이긴 합니다. 블레셋으로 정치적 망명을 한 것이긴 해요.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결국 무엇을 확인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이 그의 인생을 기이한 인도하심으로 간섭하셨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죠. 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이하게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이 자리에 앉히셨구나. 그 앉히시고도 모자라가지고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이 또 박살이 나요. 제2의 다윗의 인생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앞에보다. 이 문제의 중요성은 오늘날 모든 신자가 이 요셉이나 다윗과 방불한 인생을 산다라는 것에 있어요. 요셉의 인생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인생이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이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인생과 너무나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늘 놓치죠. 우리는 요셉이나 다윗을 생각할 때 이미 그들의 결과를 알고 있기에, 우리는 이제 이미 알고 있죠. 역사니까. 처음과 끝을 알잖아요. 그죠? 그들의 겪은 과정의 힘듦이나 고달픔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잘 될 거니까. 그죠?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이 앞에 고달픔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들과 방불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죠. 다윗의 결과는 왕이고 요셉의 결과는 총리였죠,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은 끊임없이 고달프고 힘든 삶이었어요. 그럼 우리의 결과는 뭐예요? 우리의 결과는 극치에 이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우리의 결과를 알아요. 그럼 우리의 결과가,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과정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다윗과 요셉과 동일하게 그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들과 방불한 그러한 고달픔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살아가는 현실을 우리 신자들은 아직 결과가 내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내가 결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를 보면 죽어야 되는데 그죠? 우리는 아직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삶은 고단한 겁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야,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 성경 인물 중에 과정 가운데 살아가는 인물 중에 안 힘들었던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힘들었어. 누가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었냐? 그죠? 그럼 내 인생의 꼬이, 야, 내 인생은 이번 생은 조졌다. 이번 생이, 우리는 이번 생밖에 없지만, 농담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조진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삶이에요. 거기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조금 더 나은 삶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힘든 삶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단한 게 당연한 겁니다. 고단한 게.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그 고단함. 그죠?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까지의 그 고단함.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요셉을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고단한 것만 생각하니까 우리는 아직 우리의 결과를 보지 못했으니까.
고단한 것만 생각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랬다. 응? 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거야. 하나님, 요셉을 승리케 하셨잖아요. 다윗을 승리케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울부짖어요. 하나님께 와서 요셉과 다윗에게는 약속대로 그 결과를 주셨잖아요. 왜 나에게는 안 주십니까? 죽을래?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그 결과를 내가 보려면 죽어야 되는 거잖아.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럼 너 그냥 데려가? 그럼 또 싫다고 그럴 거잖아요. 나는 좋은데 저는 좋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정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요셉과 다윗은 우리가 가진 고민이나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하고 다윗의 그 고난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셉은 가족들에게 배신당했어요. 가장 믿을 수 있는 고대 사회는 특히 혈연 관계는 끔찍합니다. 지금보다 완전 달라요. 끔찍하게 하나의 연합체예요. 배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 배신할 수 없는 피부치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렸어요. 그죠? 여기서 이미 좌절이에요. 그 노예를 팔린 게 또 억울해서 속 뒤집어져가지고 화병 걸릴 것 같은데 거기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살이 오게 들어간 고대 사회 감옥은 지금하고 달라요. 빚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억울하게 들어가서 뭐 인권이 어디 있어요? 그때 당시에 거기서 인정받아가지고 어쨌든 관리자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합니까? 다윗 왕이라는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도망다니고 있어요. 내가 수배자가 됐다 생각해 보세요. 도망다니 그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죠? 자칫하면 죽어요. 현상금 안 걸었겠습니까? 현상금도 걸었겠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훨씬 그래도 우리는 말은 통하고 그래도 이때보다는 상식적이고 인권도 있는 나라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절망과 나락을 우리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매일매일이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매일매일이. 그것을 몇십 년 동안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걸 우리와 비교한다고요? 아유, 우리는 기껏해야 내가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거 가지고 힘들어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래서 SNS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제발 좀 애들 그런 거 좀 너무 노출시키지 마세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직 고정되지 않은 애들한테 그런 걸 계속 노출시키면 자살률이 그래서 높아져서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아이들이 풍족하죠. 그죠? 지금은 전진국의 아이들이 다 풍족하게 살아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풍족했던 적이 없죠. 근데 아동 자살률은 가장 높아요. 지금 선진국들이 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SNS 때문에 그렇답니다. 상대방과 계속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못나 보이는 거야. 그래서 자살률이 확 올라갔다 그러죠. 이게 무시 못하는 얘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는 요셉이 자다가 꾼 그 꿈이나 다윗이 가졌던 왕으로서의 그 기름 부음보다 더 큰 약속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 지금 오늘날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증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과 요셉은 성자 하나님이 보증하지 않으셨어요. 기껏해야 기름 부음 받은 것이고 기껏해야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준 게 다예요. 근데 우리는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보증하시는 거예요. 보증하시고 당신님의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내려오셔가지고 야, 내 죽음으로 내 약속을
너에게 증명할게 라고 하신 게 우리 신자입니다. 더 큰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이나 다윗에게 허락하신 기름 부음보다 더 크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찾아오심으로 당신님을 알리시고 무엇과도 짝할 수 없는 구원의 증인이 되신 겁니다. 그죠? 어떻게 그 증거는 다윗과 구약의 그 어떤 인물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말하자면 꿈으로 요셉을 시작하시고 기름 부음으로 다윗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결과를 이루신다라는 그 신실하심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렇게 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과 요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그거를 보면서도 그 증거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아니 그들의 결과를 봤잖아요. 그게 우리의 결과라니까요.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그걸 이해 안 믿어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깊이 이해해서 요셉과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 신자들에게도 당연히 일어날 일이고 우리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부터 12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인의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넉넉히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그의 생애를 통하여 확인한 것과 모든 신자의 생애가 그러하다라고 하는 바울의 증언입니다. 이건 앞에서 요셉과 다윗의 생애를 설명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바울의 생애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이라는 말은 예수께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몸에, 우리의 조건으로, 우리의 현실적인 상태로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할 정도로 심각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조건, 우리의 현실적인 상태를 생각하면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의 현실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분명히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극치의 이런 조건으로 존재하지 않고 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다시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부활체로서의 그런 완전한 상태가 되지 않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더 나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나은 상태인데 완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또 안 돼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은 상태인데 아직은 극치에 이르지 않은 그런 상태로서 죄성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구원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도 모를 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상태로 남아있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나은 존재가 아닌 건 아니에요. 더 나은 존재예요. 더 나은 존재, 아담보다 더 나은 존재인데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지. 이거는 예수께서 재림하셔야지만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런 상태로 남아있죠. 말하자면 지금 우리는 그냥 예수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약속만 믿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이라는 이 말은 우리는 죽음에 넘겨진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에 넘겨진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천하를 호령하는 세상적 권세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바래서도 안 되고 그걸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기독교는 힘을 가지면 안 돼요. 그때부터 이미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죽인 자들이 득세하고 예수를 죽였듯이 우리 신자를 죽이려고 하는 세상에 죽은 목숨인 것 같은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 자들이라고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고요. 신자는. 우리 신자의 현실적 상태는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죄와 아무런 상관없는 온전히 늘 거룩함에 그 도달해 있지 않아요. 거룩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에 도달해 있지는 않습니다. 늘 거룩함이 뭐 뿜뿜 나오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가 신자라고 우대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죠? 지금은 우습게 여기죠. 그죠? 지금은 기독교가 하나의 그냥 너무 비하적이죠. 그죠? 낮게 보고. 뭐 그것도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뭐 우리의 책임입니다. 세상 욕할 게 아니에요. 세상은 늘 그래왔어요. 늘 그래왔고 그걸 지키지 못한 건 교회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신자라고 우대해 주지도 않고 적대해요. 그죠? 이런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의 조건만 보면 너희는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자들이고 너희는 이미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진 자들이야. 죽었다고 생각해라. 세상에 살아갈 때 신자로 사는 것은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은 목숨인 것 같은 상태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힘을 가지겠다고요? 정치와 야합해가지고 교회가 뭐 하나 뭐 크게 뭐 해먹겠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교회 망하는 겁니다. 왜 자꾸 목사들이 그 정치판에 뛰어들어요? 아니면 목사 그만두고 가시면 되잖아요. 누가 뭐라 해요? 목사 그만두고 가면 되지. 왜 정치인들하고 짬짬이 돼가지고 자꾸 이상한 소리들 하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두 문제는 언제나 대표적인 문제였어요. 뭐 오늘날만 특별히 그런 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늘 그래 왔어요. 기독교는 늘 힘을 가지려고 그랬고 늘 그래가지고 망해 왔어요. 그래서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아직도 역사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목사들이 좀 무식합니다. 무식해요 진짜. 역사 공부를 조금만 했어도 지금 이 상태는 아니에요. 어느 시대에나 똑바로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안에 죄성이 일어나지. 자, 이런 이단들은 시대마다 나왔어요. 어떤 이단이냐면 내가 구원을 똑바로 이해하고 알고 구원을 똑바로 얻었다면 그렇게 정말 내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안에 죄성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우리 안에 죄성이 비집고 나올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구원파, 박옥수 뭐 이런 애들 다 그쪽이에요. 걔네들은 예수만 믿으면 더 이상 내가 하는 짓은 죄가 안 돼요. 안 된다고 믿는 애들이에요. 늘 있어 왔습니다. 이런 이단도 역사상 늘 있어 왔어요. 지금 특별할 게 없어요. 저번에도 얘기했죠. 지금의 이단들은 이미 2000년 동안에 다 있었던 이단들이라고. 새로울 게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세상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압도하며 우위에 서야 한다는 요구가 언제나 기독교 안에 있었죠. 기독교는 언제나 앞서가야 되고 기독교는 세상을 압도해야 돼. 기독교의 문화가 세상을 지배해야 돼. 뭐 이런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것만 얘기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야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짚었어. 지금 우리의 상태는 요셉과 다윗과 비교해서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게 성경의 설명이에요. 요셉도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았고 다윗도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무슨 기독교가 파워가 있어가지고 문화로 세상을 지배하고 안 돼요. 원리 자체가 그렇지 않다고요. 기독교는 그냥 그 시대에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지금이에요. 지금이 맞는 거예요. 전전긍긍해서 사람들한테 비박받고 사람들한테 오해받고 사람들한테 속각질받고 정상이에요. 이게
물론 그게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죠. 그죠? 우리가 진짜 진리를 지켜가지고 그렇게 욕바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죠. 지금은 아니죠. 그죠? 그게 아니고 우리의 잘못된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손가락질 받고 있는 거니까 좀 다른 거긴 하죠. 전전긍긍 살아가는 게 기독교라고요. 전전긍긍. 전체 교회도 그렇고 전체적인 기독교도 그렇고 그 안에 우리 신자의 각 교회도 그렇고 그 안에 교인들도 그런 겁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거예요. 시편 13편 1절에서부터 4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이렇게 천천히 읽어야 되는데 좀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 기도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도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내용이에요. 무슨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줄여서 얘기하면 한 문장으로 하나님 이제는 못 참겠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제 지금 날 찾아오지 않으시면 이제 내가 나를 포기할 겁니다. 이거예요.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 찾아오시니까 나는 참을 만큼 참았고 내 인내의 한계가 왔으니까 하나님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나 이제 하나님 지금 안 오시면 나 지금부터는 자포자기할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런 기도예요. 신기하죠? 이런 게 시편으로 들어가요. 성경은 물론 이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신자의 인생은 아무런 문제 없이 형통하고 늘 승리의 자리에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시편 저자만 보십시오. 그죠? 얼마나 힘들면 내가 자기가 자기를 포기하겠다까지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나락에 떨어져 있다고요. 그런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요. 성경은 가르치는 신자의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자된 현실은 뜻밖에도 너무나 큰 약속을 받았고 소유하고 있어요. 그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니죠. 너무 큰 약속에 비해서 내 현실은 너무 초라하거든요. 그죠? 초라하고 고달파요. 굉장히 여기서 당황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황하는 게 정상적인 신자의 보편적 삶이라는 거예요. 나만 이상한 게 아니고 99.99999%의 모든 신자들이 다 그렇다고요. 0.00001%의 그 사람만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너무 간단하죠. 나는 서민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재벌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 특별한 거예요. 지금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0.0001%의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안 되죠. 나는 내 옆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은 어쩌다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이유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이유가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죽었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거듭났잖아요.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려고. 즉 우리의 죽음과 죽음의 넘겨짐으로만 예수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신자는 그래서 죽어야지만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죽는다는 게 진짜 물리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죽은 자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그 의미예요. 낮아져야지 예수께서 나타나게 드러나신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복음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사망이 신자에게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는,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신자,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들은 아직 신자가 아니에요. 그죠? 신자인 사람이 사도죠. 그 복음을 전하는 내가 죽어야지 저들에게 내가 죽어야지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들이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지 상대방이 사는 겁니다. 미랄이 썩는 거예요. 미랄이 썩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와 원리가 같은 원리예요. 이렇게 우리가 죽음으로만 생명이 증거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 왜 답답해. 왜 이런 식으로 일하십니까? 왜요? 그건 7절에 이미 결론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질그릇이죠. 그죠? 질그릇은 그냥 흙으로 아무 때나 빚은 그릇이죠. 그죠? 이쁘지 않아요. 그냥 생활에서 막 쓰는 거죠. 막 쓰는 그릇이죠. 개밥그릇도 쓸 수 있고, 뭐 가난한 사람들은 밥그릇도 쓸 수도 있겠죠. 그런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겨 있는 거였죠. 이 질그릇이 깨져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질그릇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보배를 그냥 담고 있을 뿐이에요.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겁니다. 신자들은 모두 믿음으로 사는 신앙 현실을 살아가요. 그죠? 우리는 신앙 없는 사람 없어요. 여기 모이신 분들 다 신앙 있습니다. 신앙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의 현실이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줄 아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고단한 우리 전전긍긍하는 오늘의 삶을 참고 인내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 믿음이 동원되고 있는 겁니다. 신자의 믿음이 동원되고 있고 오늘이라는 현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뭐예요? 죽음에 넘기운 자들처럼 죽어서 살아가 전전긍긍하는 삶을 사는 자들처럼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믿음이 동원되고 있는 거지. 내가 믿었더니 이렇게 되더라. 내가 믿었더니 저렇게 되더라. 그따위 짓 하라고 믿음이 동원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세상에 힘을 가지라 그랬어요? 아니 그 곡학가세서 배운 대로 안 하는 거잖아요. 지 마음대로 해석한 거잖아. 성경이 말한 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가듯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순종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통치와 기뻐하심에 대한 믿음이죠. 믿음이며 우리의 생각과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통치에 우리 자신을 순종시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주권에 대한 항복이에요. 아,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거기에 대한 우리의 항복이라고요. 전인격적인 항복이에요. 즉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괜찮을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우리를 통해 세상을 향하여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꼭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는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죠? 이건 우리의 이해가 인간이 가진 이해의 깊이를 훨씬 넘어서야 알 수 있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 인간이 가진 이해보다 더 넘어서야지만 이 말씀이 무엇인 줄 알 수 있어요. 이 말씀 앞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여기에 이어지는 결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그럼 왜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까? 왜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까? 제가 전에 여러 번 했죠. 마태복음 11장 그 이유가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한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이 둘을 대조하는 거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라는 말씀은 이것은 이해의 문제도 선택의 문제도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해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죄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이해할 수 없어요. 그죠? 죄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죄와 선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냥 죄만 지을 뿐이에요. 죄인들은. 여기서 어린아이들이란 뭐예요? 순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순진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권세의 보호 아래 있다는 거죠. 부모의 보호 아래 있는 아이들. 그래서 우리 신자는 어린아이죠. 왜 어린아이입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들이니까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들을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권세의 보호 아래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른을 먼저 찾아갈 수 없죠. 어른이 어린아이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은혜로 개입하심으로 허락하신 거죠. 만약 이걸 우리에게 꺼내놓고 알아듣고 이해하는 자들은 선택하라고 했으면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자, 인간들 사이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불러놓고 자, 내가 이렇게 설명할 테니까 너 이해가 되면 이해되나 한번 들어봐 했을 때 예수께서 설명을 쭉 해요. 알아듣겠냐고요? 몰라요.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안 찾아오셨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이 시대의 지식인들이에요. 엘리트들이라고요. 그들이 예수를 인정했나요? 예수님과 그 많은 논쟁을 했는데 인정을 했냐고요? 안 했어요.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이에요. 오히려 따랐어요. 왜요? 그들이 무식해서 그냥 현혹돼서 넘어갔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에 찾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똑똑하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똑똑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고백하게 만드신 겁니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에 개입하지 않으신 것 뿐이에요. 그들이 언제 믿을지 우리는 몰라요. 이런 건 설명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복음을 백날 나와가지고 설명해봐야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쉬게 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즉 짐을 지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짐을 없애주시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짐을 없애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넘겨주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잘 해결해. 내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 좀 없애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그걸 잘 참고 인내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짐을 지는 방법을, 그 고단함을, 그 어렵고 힘든 일, 다친 그 어렵고 힘든 것들, 일들을 너로 하여금 이겨내게 해줄게. 그거지. 짐을 없애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이건 제가 제 간증 중에 한 개인데, 제가 돈이 하도 없이 자라가지고 커가지고 이제 돈이 없었던 거죠. 어렸을 때는 부자였습니다. 저희 집도 나름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이제 힘들게 사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제 주변에는 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 돈 100만 원씩 주고 가고 이런 것도 잘하더만, 그런 일도 잘 일어나더만, 왜 나한테는 그런 것도 하나 없습니까? 이렇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막 기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바 자리를 주셨어요. 공짜는 없다.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저한테 제가 먹고 살 만큼만 딱 주셨어요. 먹고 살 만큼만 살 수 있게끔만 딱, 진짜 숨만 쉬고 살 수 있게끔만 딱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그 일자리가 내가 뭐 발벗고 발품 파서 이런 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소개로 이렇게 돼서 들어가는 일자리가 되게 많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로 뭐 하여튼 살았어요. 이게 제 간증이라면 간증인 겁니다. 이게, 그때부터 저는 알았죠. 그런 거는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공짜로 이런 건 없어. 이런 건 없고, 나에게는 그냥, 나는 그렇게 생겨 먹었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시기를 작정하셨나 보다. 나에게는 일자리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안 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을. 뭐 제 경험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이다 이런 건 아닌데, 성경의 말씀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짐을 지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거죠. 고기를 주는 게 아니고,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훌륭한 부모는 그런 부모죠.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해먹고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죠? 그게 훌륭한 부모입니다. 재산 물려주지 마세요. 쓸데없는 데 땄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먹고 무엇을 배우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시죠. 그렇죠? 그럼 앞에서 짐을 지는 법을 배우면서 무엇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단함, 그 어려움을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데,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막 가면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무엇을 배우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함을 배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내가 높은 자리에 가고, 그게 아니죠. 그죠? 그게 아니고 겸손함을 배워, 온유함을 배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을 얻게 된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예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종교적 또는 인격적 덕목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게 포함되는 건데 본질적으로는 그게 아니고,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온 존재라는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 겸손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기쁨으로 그 뜻에 동참하여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지를 너무 잘 알죠. 잘 알고 누구인지도 너무나 잘 압니다. 때문에 초림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죠?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심판을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아직은 심판의 때가 아니에요. 심판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심판하러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을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예수께서는 권세를 휘두르시려고 오신 것도 아니죠. 그죠? 그럴 거면 뭐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사셨고, 그냥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한 방에 후리시면 되는 건데. 또한 대접을 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섬기러 오셨고 대접하러 오셨으며 죽으러 오신 겁니다. 때문에 억울하지 않으시죠. 물론 그분의 생애는 고통스럽고 고단했습니다. 일단 존재 자체가 무한히 유한에 갇힌 상태이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셨으니 존재 자체가 손발이 묶이고 목이 졸려오는 제한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힘드신 거예요. 무한이라는 존재가 유한 안에 갇혔으니 그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힘드신 분이에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기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라고 합니다. 유체적으로는 고단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와 동일하게 마음으로는 억울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당신이 스스로 동참하셨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지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진리와 생명을 가진 자로 옳은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 꼴을 못 봅니다. 그죠? 우리가 맞는데, 내가 옳은 자인데 세상이 나를 괴롭히면 그게 내 말이 돼? 너희가 틀렸는데 그 꼴을 못 보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저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으로 보복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고통을 감수한다라는 걸 억울해서 못 참아요. 우리는. 하지만 이게 신자들이 겪는 시험이고 현실이며, 이 시험과 현실에 예수께서 직접 답을 주신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 사람들의 조롱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게 진짜 세상에 혼톡치고 세상의 권력의 중심에 서가지고 세상을 호령하고 그런 거면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세상이 와가지고 예수님 와가지고 다 평정해버리고 말았지. 진작에.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보편적인 예수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한 건 모든 신자들이 겪게 되는 보편적인 삶이에요.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삶의 과정이에요. 그런 신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거부하죠. 아니, 하나님 싫어요. 죽어서 잘 되는 그런 거 말고 지금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해줘야죠. 죽어서 잘 되면 그거 뭐합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신앙함을 거부하면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가는 의미를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제가 얘기해봐야 몰라요. 왜 예수 내가 예수 믿는데 왜 힘들게 살아야 돼? 그럴 바에 난 교회 안 나가지. 나오지 마세요. 때 되면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겠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목사님 놀래 자빠집니다.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앉아있겠어요. 그죠? 교회에 와가지고 나하고 생각이 너무 다른 것 같은데 그거 듣고 있는 것도 고역이죠. 그런데 나오시는 분들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신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는 과정에서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배워요. 그러니까 나이가 신앙생활 30년, 40년을 해도 교회의 어른이 되지 못해요. 똑같습니다. 별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섭섭하다 그러고 맨날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제가 교회 섭섭해요 이러면서 뭐가 그렇게 섭섭한지 모르겠는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니까요. 우리나라 현실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신자들이 제가 살아갈 때 얼마나 짜증나는가 하면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졌죠. 그죠?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선진국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에요. 누가 그걸 부인할 수 없어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제는.
문화적으로도 선진국이고 군사력으로도 선진국이에요. 군사력이 지금 뭐 8위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10위 안에 들어가죠. 경제력도 10위 초반이에요. 그죠? 조그마한 나라에서. 그리고 문화도 지금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그 누가 뭐래도 한국은 이제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너무 많죠. 외국 사람들은 뭐 자세하게 안 들어, 이 안에서 사는 게 아니니까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살다 보면 다 알게 되죠. 옛날에는, 제 어렸을 때는 다리가 무너졌죠. 성수대교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 대구 지하철 폭발했죠. 공사하다가. 학생들, 그때 집에 가던 학생들이 버스 내놨는 바람에 몇백 명 죽었죠. 많이 죽었어요. 배도 가라앉았고 비행기도 뭐 추락하고 뭐 많이 했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가까운 과거에는 뭐가 있었어요? 큰 배가 침몰해서 300명의 학생들이 죽었어요. 서울 한복판에서 150명의 젊은이들이 압사당했어요. 생전 없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사전 예방과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죠. 나라에서. 책임지는 관료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책임을 져야죠. 책임지라는 거예요. 후속 조치가 분명히 제대로 안 됐으면 책임을 져야죠. 관료들이. 아무도 책임 안 졌죠. 모르쇠입니다. 지금까지도. 사전 준비도 없고 사후 대책도 없어요. 지금의 정부 관료들과 정치인들 보고 있으면 뉴스가 보기 싫어요. 짜증이 너무 무능해서 짜증이 납니다. 진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를 이런 사회 안에서 키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둘러보면 뭐 하나 좋을 거 없어요. 정말 살기 싫은 나라예요. 그렇다고 다른 나라 가면 뭐 다르냐? 아니요. 그 나라는 더 심해요. 우리나라 싫다고 떠나봐야 미국은 더 심합니다. 미국이 좋다고 떠나시는 분, 저희 형도 미국 좋다고 미국으로 갔는데 거기는 우리나라는 그 나라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게 금방 번지르 하니까 간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 키우신다고요. 그 사회는 불만이고 짜증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신자들을 그 사회의 세상 안에 넣고 계신다고요. 넣고 거기서 훈련시키시고 키우시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우리라는 존재와 인생을 하나님 모르는 자들 앞에 하나님을 알리시고 그 은혜를 펼치시게 사용되는 손길이라고 하죠.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짜증나 죽겠는데 거기서 우리를 키우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라고 하고 있다고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내 숨쉬기도 힘들어 죽겠어요. 내 숨쉬고 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질, 앞에서 제가 불만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질 불만이 뭐가 있겠냐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길로서 역할을 한다면, 하고 있다면 내가 무슨 불만을 가질 게 있을까? 불만일 게 없죠. 우리가 고통당하면 그 고통당하는 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고통당하면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생각 없이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상을 보면 짜증이 나는데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비판도 하지 말고 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보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의 불의에 순응하지 말라는 거. 세상의 불의에, 그러면 신자는 세상의 불의에도 거기에 순응해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세상을 생각 없이 살라는 말도 아니고 세상의 불의에 순응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순응하면 안 돼요. 거부해야 돼요.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얻게 된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그죠? 요셉이 지혜롭고 실력 있는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가 노예로 있으면서
그가 옥에 갇혀 있는 동안 만들어진 쌓여진 그 실력이죠. 그죠? 노력이에요. 노력이 실력으로 만들어진 거라고요.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요셉은 노예로 살면서 다윗이 다윗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면서 요셉이 그 고통 가운데 몇십 년을 살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산 게 아니에요. 차곡차곡 자신의 실력을 쌓아갔다고요. 그 안에서. 다윗이 나라를 세우는데, 나라를 세우는 왕이에요. 왕이 돼요. 왕이 되는데 이 나라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빠삭해야죠.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질서정연하게 다 정리해버리거든요.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할 건데, 사무엘 하에서 할 건데, 이것도. 굉장히 빠르게 나라를 안정시켜요. 그리고 주변국도 다 정리해버립니다. 굉장히 뛰어난 정치가예요. 그럼 다윗이 아무것도 안 했겠어요? 도망만 다녔겠어요? 아니라고요. 보면서 다 배우죠.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구나. 내가 왕이 돼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이구나. 이런 정치적 위협이 있고, 이런 주변국들의 위협이 있구나. 이걸 한 방에 다 해결해버려야겠네. 왕이 되면 나는 이렇게. 그걸 왜 안 했겠어요? 요셉도 노예로 지내면서 옥에 갇히면서 다 관리를 했잖아요. 그죠? 실력을 쌓았다고요.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것이죠. 구현하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이며 통로가 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34절의 결론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다. 바람과 함께 사나이시다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 성경에서 갖고 온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승리하면 신자 노릇을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형통하면 그게 신자된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아니다라는, 성경이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 성공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겠다라 그런 생각을 가질 게 아니고 괴롭고 힘겨운 오늘, 전전긍긍하는 오늘을 신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신자의 본분입니다. 오늘의 괴로움과 오늘의 고단함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내일은 내게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내일을 대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지 내게 아니. 내일 동쪽에서 당연히 태양이 뜰 거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내일 당장 예수께서 오실 수도 있는 겁니다. 천지가 개벽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일이 없이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내일은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을 성실하게 살라는 겁니다. 충성을 다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어느 한순간, 어느 한 경우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거나 그분의 통치가 외면되어 있거나 그분의 축복과 사랑이 보류된 순간과 경우는 없어요.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요. 여러분이 숨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죠? 내 침이 목구멍에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간섭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요셉을 총리로 만드신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요셉과 다윗이 받은 약속보다 더 크고 확실한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로 약속받았고 부름받았으며 지금 보호받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비록 우리의 삶이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예수께서 죽음에 넘겨오신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진 조건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한 힘든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아니요, 가십니다. 그렇게 허락하신 구원을
영광과 승리로 인도하시는 기적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여 그 감격과 그 충성과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인 이상 이제 우리의 인생에 헛된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패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의 찬송의 자리로 우리가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